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한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는 전교인이 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초등학교입니다. 2001년 이곳에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소품을 만들었습니다. 목도리에서부터 휴대전화에 붙이는 그립톡, 또 수제청까지 만들어진 약 100여 개의 소품들은 교내 나눔 장터를 통해서 판매되었는데요. 학생들은 팔린 그 수익금 8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기부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 부산의 수영구의 중학교 학생들은 학교길에 교문 앞에서 바람에 흩날린 폐지를 정리하던 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이를 도와서 고물상까지 옮겨드렸어요. 이 소식을 알게 된 부산교육청에서 이들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여기저기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오죠. 이제 8일만 있으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즐거운 날입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거리마다 성탄 장식을 해놓고 성탄 캐럴을 틀어놓고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좋아하고 축하할까요? 그것은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이기 때문입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럼 성탄의 주인공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까요? 첫 번째로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빛을 비추신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여기 흑암이라는 것은 원어로 호셰크라고 해서 죄, 무지,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빛은 생명, 또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하죠. 장차 오실 예수님은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생명의 빛, 또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뭘로 오셨다고요? 참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어둠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것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후레쉬를 켜서 비추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빛이 속에 없음으로 인해서 어두움과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테말라 알몰룽가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우상 숭배와 마약 중독 또 알코올 중독으로 얼룩진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서가 4개나 있는데도 그것이 부족할 정도로 죄악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에 마리아노 목사님 새로 부임해 와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도시의 죄악과 싸우며 영혼 구원하기에 힘썼어요. 하루는 조직 폭력배들이 몰려와서 총을 들고 목사님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목사님께 총을 겨누는 순간 목사님은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따그닥 따그닥 폭력배들이 총을 쏘는데도 총이 발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죠. 깜짝 놀란 폭력배들은 겁을 먹고 그 길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러한 핍박과 협박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도시는 98%가 예수를 믿고 범죄가 사라져서 교도소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결혼식장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농사도 이전보다 몇 배나 더 잘 돼서 현재는 과테말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잘 사는 동네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니까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악과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살던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아직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즐거움을 더하신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또 바벨론도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압제에서 해방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라가 강성해지고 추수할 때의 즐거움과 또 탈취물을 나눌 때처럼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고통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날 밤에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가니까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 모든 백성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시편 30편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고르고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고르고초라는 말의 뜻은요,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매일 갖다 버리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서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근데 매일 10만 명의 마을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뒤져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팔아서 먹고 삽니다. 말라리아나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가족을 잃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 아이들이 그 쓰러미 더미 그 위로 출근을 하는 겁니다. 케냐 정부에서는 너무 냄새나고 더럽다고 해서 마을을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주민들을 위협할 정도였어요. 더 이상 어떤 희망이나 꿈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한국의 한 선교사님이 그러한 아이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조직했습니다. 태어나서 이제까지 쓰레기만 주워봤을 뿐이고 음악을 전혀 알지 못하던 아이들이었어요. 줄을 선다는 개념조차도 몰라서 줄서기 연습부터 시켰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쓰레기 더미로 출근하던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러 다니고요. 하나둘씩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합창단의 실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던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 모습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라니 합창단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세계 곳곳으로 전해져서 뉴욕과 시카고 세계적인 도시에서 공연을 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유명한 레파토리는요. 하쿠나 마타타라는 곡인데요. 그 뜻은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하고 즐겁게 노래합니다. 이 마을은 케냐 정부로부터 외면당한 그런 마을이었고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쓰레기 더미의 마을이었지만 이곳에 예수님이 전해진 이후에 그 마을은 변화되었고요.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선탕절이 가까우면서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거리는 분주하지만 외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고 더 큰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평화를 주신다. 우리 6절 말씀 중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의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 원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에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했죠. 예수님은 하늘에는 영광을 또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중에 벨기에의 이프르 지역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이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양국의 병사들은 서로를 향해서 총을 쏘며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총탄이 날아들고 포탄이 떨어진 전쟁터에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병사들은 전투를 마치고 돌아와서 내일의 전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하늘의 별들은 더욱더 빛나고 있었고 참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고향 생각,
또 성탄절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조용한 밤하늘의 어디선가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하나둘씩 그 노래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바로 독일군 진영에서 들리는 한 병사의 아름다운 찬양소리였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이 병사의 찬양 소리는 그 고요한 그 밤에 양국의 진영으로 먼 곳까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의 병사가 화음을 넣어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 소리는 바로 반대편 프랑스 진영에 있던 병사가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양쪽 진영에서 이 찬양을 다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찬양을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총과 칼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크리스마스에 서로 총칼을 들고 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병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부른 찬양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쟁을 하던 두 나라가 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총구를 거느던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거느던 그 총을 내려놓고 웃는 얼굴로 적과 서로 시선을 맞추며 서로의 물품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날의 일은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의 신문 데일리 미러 1면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서로 간에도 이러한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고 말씀하셨고요. 또 고린도서 5장 말씀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하고 그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 이웃들이나 가족 가운데 화목하지 못하고 껄끄러운 관계들이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껄끄러운 관계들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깨달았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원수되었던 이웃들과 참된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행하심을 통해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살던 우리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기 오셨고요. 또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오셨고요.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8일만 있으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되는데요. 바라기는 평강의 영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또 땅에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죄악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죄의 그늘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슬픔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참된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미움과 다툼의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깨우신 평화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